하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그 양극화 현상, 돈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없어지고 가난해지는 그런 양극화 현상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에도 도시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커져가는데 농촌은 농사 지을 사람이 없고 학교에 다닐 아이들이 없고 그리고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시골은 여러 나라에서든 굉장히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어느 정도 타협도 하고 생각도 조율하긴 했지만 점점 갈수록 어떤 극단적인 사고의 양극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면 아예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 그래서 도처에서 갈등과 대립의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 균형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균형이 깨어졌다는 것은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가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그 주요한 이유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부족,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강팍한 마음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요인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편안함과 익숙함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내게 익숙한 것을 고집하는 그 마음이 결국 서로 간에 간극을 넓히고 서로 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갈 때든 어디에 있을 때든 우리는 두 팔과 두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걸어갈 때 한 발로 걷지 않습니다. 누구도 걸어갈 때 한 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균형을 맞추어서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모두는 어느 한쪽에 편안하게 만들어져 갑니다. 주로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으시겠죠. 그리고 왼손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보면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의 근육이 많이 발달을 해 있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발달해 있는데 왼손도 똑같이 된 것이 아니라 균형이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개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분이 있고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허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서 있을 때 보면 꼭 한쪽 다리로 서 있는데 꼭 왼쪽으로 의지한다든지 오른쪽으로 의지한다든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서 있기도 합니다. 가방을 맬 때 어느 쪽으로 매실까요? 정말 무거운 걸 매면 힘드니까 양쪽으로 번갈아 매긴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대개 익숙한 곳에 가방을 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함과 익숙함으로 우리의 삶이, 방식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죠. 상대 쪽에 무게중심을 실어둔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은 쓰지 않아도 될 다른 에너지를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몸이 때로는 무리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그것이 몸에 어떤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몸에 어떤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몸의 밸런스가 깨지고 균형이 깨어지면 결국 우리는 건강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어진 균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트릴 때보다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일 전 세계가 그 폭염과 기록적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여주는 전 세계의 그 폭염 지도를 봤더니 우리는 지구가 빨갛다고 생각을 하지만 온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파랗다고 생각하지만 온도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빨갛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검붉을 정도로 이제 검게 붉은 지역은 40도가 넘는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지구가 다 빨갛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온실가스,
이게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거죠. 지구가 더워지는 지구온난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가스, 이걸 들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에서 나오죠. 우리가 자동차를 끌 때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오일, 기름들, 또 석탄을 떼기도 하고요.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연료들, 그러한 것들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음식물 찌꺼기, 그러한 것들이 메탄가스를 발생시켜서 또한 지구를 온난화 만드는데 일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인류가 가장 편안하게 유익하게 사용하였던 것이 사실은 화석연료거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기름, 석탄, 연탄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안함에 그 익숙함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오는 동안 지구는 엄청난 재앙의 수준으로 그렇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40도를 넘은 지역이 몇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알제리에 있는 사하라 사막은 51.5도를 기록을 했다고 하죠. 보통 30도를 넘지 않는 유럽에서도 30도 중반의 기온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더우니까 어떻게 하죠? 더우니까 식혀야죠. 그래서 에어컨은 돌리지 않습니까? 에어컨은 돌리는데 집 안으로는 찬바람이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뭐가 나가죠? 뜨거운 바람이 나가죠. 그러니까 그것도 지구를 덮이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대개 이렇게 지구를 덮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래도 기름 사서 쓸 수 있고 공장 돌릴 수 있고 그래도 뭔가 먹을 것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선진국이죠.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원인 제공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지구온난화에는 전혀 거의 기여하지 않은 작은 섬나라 주민들,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지금 17cm 올라와서 섬이 잠긴 그러한 나라들도 있죠. 또 몰디브 같은 경우는 얼마 후면 이제 잠겨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들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일에 그렇게 거의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그들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내지를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쓰레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들은 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지 않은 그런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저는 이 지구온난화와 그리고 그 양극화 시대의 이 부조리와 폐해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래서 얼마 전에 좀 극단적 사이트이긴 하지만 거기서 그 캐톨릭 예수님의 성체를 훼손하는 사진을 올리고 그거 가지고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어떤 천주교 성당을 지목하면서 불살라버리겠다, 공경연하게 그렇게 올려버리고. 자, 누가 이토록 교회를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게 했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그들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볼까요? 사실 우리들은 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고 살아남아요. 맷집이 좋아지죠. 그래서 맞아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낸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쳐야 될 불신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된 자들의 만들어 놓은 이 온실가스와 같은 이 부정적 기류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이 방해를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는 것이 회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기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될, 구원받아야 될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견디면 되고 세상은 다 그렇게 핍박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책임과 사명이 사뭇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지구는, 온 나라들은 플라스틱을 쓰지 않도록 협약을 맺기도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협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선상에서 우리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자정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협약들, 그러한 노력들, 그런 결단들,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가장 회방하고 그것을 가장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지구온난화, 이 이산화탄소 산출 배출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디죠? 개도국이기도 하지만 그건 힘이 별로 없습니다. 대개는 강대국들이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된 사람들, 그래도 믿음을 아는 사람들, 그래도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사실은 가장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사회가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균형이 깨어지지 않는 이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균형을 맞추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자정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자연이 스스로 해결을 해줘요. 여러분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플라스틱들, 저게 언제 만들어진 건 줄 아세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1950년대부터 플라스틱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만들어진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게 될 겁니다. 누군가가 그것들을 위해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균형을 맞추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폐해를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조금 관점을, 시각을 돌려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얘기죠? 중심을 잡으라는 겁니다. 균형을 잡으라는 겁니다. 균형이 깨어지면 그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균형을 깨트린 사람들보다 그 깨어진 균형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적과 꿀이는 땅을 정탐하고 갔던 사람들은 1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됐죠? 그중 10명이 신앙이 흔들리니까 그들로 인해서, 그 10명으로 인해서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피해는 어마무시하게 그들의 민족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끼쳐졌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균형을 잡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무게중심을 잡지 않으면 그 피해는 사실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아야 될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본을 받지 못하는 다른 이웃들에게 그 폐해는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호수아가 언제 그 얘기를 했는지가 좀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러니까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입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정복 사건들을 경험을 했죠. 이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좀 쉼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좀 쉬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보기에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보니까 너무 쉬는 거예요. 쉬는데 너무 쉬는 거예요. 적당히 쉬면 삶의 활력이 되지만 너무 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시내 산에 머물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산에 머문 지 오래됐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쉼은 우리의 큰 유익함이 있지만 너무 오래 쉬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쉴 수 있습니다. 때로 말씀 보는 걸 게을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 정도는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깊어지고 길어지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든지 혹은 일어나는데 더 많은 힘과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면 결단하겠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다이어트도 하죠. 식단도 조절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면 안 하죠. 굳이 안 가도 되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굳이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 편안하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굳이 더 할 이유가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굳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영광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공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은 아이케아와 같습니다. 아이케아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돈 주고 물건 사잖아요, 그죠? 사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와서 뭐 해야 돼요? 조립해야 돼요. 조립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 나무 떼기고 하나 그냥 판자 떼기예요. 그것을 조립하는 수고를 한 후에는 완성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유익함이 되죠.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그냥 하나 다 만들어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될 정도로 이렇게 던져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받는 데 익숙하고 소비하는 존재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창조하는 제2의 창조자가 되어주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만 그냥 주어주면, 완성된 은혜를 주면 우리는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보게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침을 흙에 이기셔서 눈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눈을 떠봐. 그 정도만 했어도 참 지저분한데 그래도 뜨라고 했으니까 떠볼 텐데,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냐면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다가 뭔가를 발라놔서 지저분하게, 그리고 지금 실로암 면봉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보이는 사람이에요?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앞을 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씻어라. 자,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서 고쳐지지 못해서 꼭 실로암 물이 필요해서 주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치료하셨던 모든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주님은 거저주지 않습니다. 베드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일어나 가라고 그래요.
일어나 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내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완성된 제품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책임을 다할 때 은혜가 은혜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옷자락에 손을 만졌죠. 그랬더니 나았죠. 별거 없이 나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쉬워요? 한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이방인이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것이 잘못하면 이건 정말 크게 혼날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 사람이 유대인의 몸에 손을 대요? 이건 정말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그냥 나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을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나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영광을 주실 때 영광스러움과 함께 고난을 같이 주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남아있는 나라들이라는 건 뭐죠? 아직 정복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것은 이미 정복한 나라들, 그래서 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뭐예요? 요단 대해까지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은 나라, 남은 나라들이에요. 그건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화의 균형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과 함께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건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래, 요 정도만 믿으면 돼. 적당히 믿으면 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균형은 세상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 좌우에 두고 하는 균형이 아니에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미 얻은 땅도 있어요. 이미 얻지 못하고 얻어야 될 땅이 있는 거예요. 자, 얻은 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젠 다 내 거야. 편안함이 들죠. 얻어야 될 땅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고생해야 되네, 수고해야 되네,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죠. 아굴의 잠언 30장에 보면 잠언이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로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케도 마십시오. 내가 너무 부유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리하여 나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시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주어진 것 보고는,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는 이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야 될 땅에 대해서는 두려워서 도망갈 유혹이 또한 있죠. 여기에서의 균형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까? 신앙의 균형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잡을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갔다 오고 났더니 10명이 보고 온 이 안악자 사람들이 너무 강대하고 너무 크니까 두려운 거죠. 그리고 야, 우리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들을 보면 우리 백성들이 아마 까무러칠 텐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안악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걸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에게 해줄 이야기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 속에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그러나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줄 땅,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을 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중심을 어떻게 잡겠어요? 뭘 가져야 중심을 잡을 수 있겠어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심을 잡는 겁니다.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혼합해 타협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어느 정도를 믿는 것이 옳을까? 어느 정도 믿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적당히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오히려 균형을 깨트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이 있죠.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자,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질 것 같으세요? 무너질 것 같지 않으세요? 안 무너진다면 왜 안 무너질까요? 그걸 알면 우리가 7대 불가사의라고 안 하죠. 근데 추정키로는 그래도 무너지기, 기울어 5.5도가 기울어지긴 했지만 이 무게중심이, 이 건물의 무게중심이 아직도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무게중심이 외부로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무게를 지탱하고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피사의 사탑을 지탱하고도 만드는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연약한 집안이에요. 사실은 피사의 사탑 왜 기울어졌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지반 공사라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과학적이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땅 밑에 있는 연약 지반층, 이 지반층을 파악을 못한 거죠. 그래서 건물을 3층 정도 올려다 보니까 이게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이쪽 파고 그래서 조금 균형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불가사의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1930년대 이후에 그 피사사탑 지역에 큰 지진이 4번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 피사사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연약 집안에 있다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는데 집안, 연약한 집안, 소위 말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집안이 오는 진동을 거기서 흡수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상하로 흔들리지 않도록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게 무게중심을 잡는 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게중심을 잡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무게중심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무게중심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서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으로 떠나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곤경과 모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는 히트곡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노래방 가서 노래 신나게 부를 때 가수는 이제 챙기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소개드리다 저작권, 작곡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저수가들은 베스트셀러 하나만 있으면 또 평생 인치세 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있으면 먹고 사는 거죠? 우리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90여 교회 반반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고 지금 개신교회 모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개혁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루터를 이야기해요. 뭐 쯔빙글리도 있고 뭐 다른 칼빈도 있고 있었지만 우리는 대개 그 루터를 이야기하잖아요.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죠?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말씀에 깨어져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루터가 지금 1000년 이상을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히트곡이 없고 우리가 베스트셀러가 없지만 우리도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말씀 하나를 붙들면 우리도 평생 사는 겁니다. 가수가 히트곡 하나 있다고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들게 되면 내게 준 생명의 말씀 우리가 붙들게 되면 그 말씀 하나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성경을 열어야죠. 열어야 보이죠. 열어야 들리죠. 성경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한 절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주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 가지만 필요하진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도요, 로마서 하나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 말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내가 왜 넘어지지 않는지, 내가 왜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지, 내가 붙들 수 있는 하나의 말씀 하나,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고백되어지지 않고 그게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안타깝지만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서 성경 공부하면서 찬송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간직한 찬송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제자영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여러분 그래도 이제 제가 더 오래 살 텐데 어쨌든 여러분을 위해서 장례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찬송 하나 불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다 제가 받았거든요. 찬송가마다 어떤 집사 이름을 다 써놔서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안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찬송가 하나씩은 있는데 그래도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평생 내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 말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에게 얘야, 엄마는 아빠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평생을 살았단다 하고 전해줄 수 있는 말씀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얘야, 66권을 다 봐야 된다. 이러면 애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서 그 말씀 보겠어요. 하나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다른 게 연결되어지면서 다 보게 되지만 성경 하나 툭 던져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누가 살 수 있겠어요, 그걸. 그 말씀 하나 붙들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거 하나 붙들면 우리도 히트곡 있는 가수 하나 부럽지 않고 베스트셀러 있는 저수가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져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무게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견디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새롭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이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만 생각하면 눈물 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붙들림 받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요 길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